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주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으로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냐면 이 열매를 통해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열매들이 안 나타나겠죠. 열매들이.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 어떤 행위나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 안에, 의식 안에, 모양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담을 수는 있지만 모양 자체가, 행위 자체가, 의식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요, 행위나 모양보다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그분을 알기로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할 때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십니다. 잠언 2장 4절 5절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을 소홀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 안 된다, 주님 경외하지 않는 거죠. 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좀 전에 잠언 2장 4절 5절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 경외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아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더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이 누구에게 부어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는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원해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이나 어떤 역사나 어떤 기적이나 도움이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순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그분을 원해서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리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얻어내려고 관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유익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고 유익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다 그래요.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면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얻게 되는 역사.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순수하게 그분을 구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려고 하면 잃어버리고 나를 그분께 온전히 드리면 아니 그분을 찾으면 얻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아멘.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을 찾되 왜 그분을 찾았냐? 왜 그분을 구했냐? 그분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능력의 혜택을 입으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그건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수단이면요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모양을 보게 되고 말만 듣게 돼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모양과 그 말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군인 출신들, 연예인들 보면 돈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거든요. 멀쩡한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꼬여요. 꼬이면서 투자하라고 하죠. 다 속는 거예요.
많은 경우 속습니다. 왜요? 말을 듣고 모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냐, 나를 원하는 거냐, 나를 수단 삼아 자기가 잘 되길 원하는 거냐, 우린 이게 잘 안 보여요. 예, 그게 보이면 우리 인생 벌써 성공했죠.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만약 내가 그게 보인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나한테 보여. 사람의 의도가 보인다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나를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단 삼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하고 내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수단 삼아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게 보인다면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손도 잡고, 그게 안 보이니까 투자도 하고, 그게 안 보이니까 동업도 하고,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결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면 절대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나마 순수한 교제를 해요.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순수한 인간이 저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순수한 인간은 없습니다. 착한 인간은 없습니다. 순수하고 착하지 않은 인간이 관계를 맺으려면요, 대부분은요, 자기를 위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살다 보면 그게 보이니까 관계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는 관계보다는요, 안 좋아지는 관계가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를 구했던 거죠.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 그분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상으로.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오시면 생명의 역사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따라오면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꿰어 맞힌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게 다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그분을 구하잖아요. 그분이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잃으면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 하나님은 내가 포장을 하고 그런 척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의식이 있든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수단 삼는지 목적 삼는지 다 안다고요. 순전하게 그분을 구하여 나를 잃어버리는지 아니면 뭔가 얻어내려고 신앙 있는 척 하는지를 그분은 다 아신다고요.
중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말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고요. 그분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룰 것이냐, 아니면 얻어내려고 그분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할 것이냐, 다 보시고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어떤 욕구, 욕망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싶은 욕구, 내가 주도하고 싶은 욕망, 그게 야망이거든요. 그게 뭔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상황이, 관계가,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야망이에요, 여러분. 그 야망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안 됩니다. 그 야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린 타락한 본성은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은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도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돼. 자기 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주도권,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자기 아래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하죠. 이런, 그게 철저하게 타락한 관점이에요. 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아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또 자기를 채우려고, 얻으려고 신앙이 있는 척 하기도 합니다. 이게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수단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럼 타락한 겁니다. 좋은 거 들으면서, 옳은 거 들으면서 나는, 내 상태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 모양,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중심이 타락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듣고 배워도요, 나는 타락하는 겁니다. 중심의 문제라고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느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느냐. 중심의 문제라고요. 야망,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야망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망한다. 이게 야망이에요. 야망이 있으면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 살려고 하면요, 인생 망합니다. 뭘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인생 망합니다. 손에 쥔 것처럼 여겨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인생 망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돈은 좀 쥐고 있을지 몰라도요, 내 주변을 들어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돈 갖고는 뭔가 할 수 있는데 돈 말고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망한 거죠. 그거 망한 겁니다. 맛있는 것만 사 먹으면 행복할 줄 압니까? 막 여행 다니면 행복할 줄 압니까? 다른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어떤 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예, 여행 가서 싸우면, 여행 가서 싸워, 제주도 가서 싸워, 하와이 가서 싸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냐고요. 돈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 날아갈 수 있는데 가서 싸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왜 싸우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망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야망이에요. 다 자기 아래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위계로 따지면, 질서로 따지면 분명히 위에 있지만 상태로는요, 사실은 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역사, 그분의 도움, 그분을 말미암은 유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죠.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주님을 찾는데 개인적인 이런 야망이 내려지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기준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 같죠. 돌아서서는요, 자기가 또 주도합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 주입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 말해요. 야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면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근데 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망한다고요. 잃어버린다고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자기가 생각해요. 돌아서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나를 잃어버리면 되는데, 나를 내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안 내려져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겁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내가 주도하려는 것을 내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찾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이렇게 주님 따라가 보자고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 보라고요. 분명히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잖아요. 망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주도하면 망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얻는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어제도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아내가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시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크고 작은 일에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 빠개지는 거예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보면 더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생명이 넘쳐나는가? 주님을 찾을 때 왜 생명이 넘쳐날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 생명의 역사도 안 따라오고요. 생명의 역사 비슷한 게 따라와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임했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했다고요. 사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스톱. 나는 이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고하면 같이 가고 스톱하면 서고.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고 안 움직이면 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 삶을 그들은 실제로 살고 있었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 생명의 역사들을 혜택은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혜택을 입은 그 생명, 진짜 생명은 그들 가운데 없어요. 혜택을 입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30장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뭐예요? 따라와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따라와요.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한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예요. 들어가기도 했어. 은혜로 들어가기도 했어.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근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해요. 들어가도 사는 날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30장이에요. 신앙이 뭔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구절이에요. 선명한 구절. 신명기는 율법 두 번째 율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왜 다시 설명하냐? 예레미야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문맥을 보면 번제나 제사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으셨대요. 언제요? 출애굽할 때. 근데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럼 왜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이 말은 실제로 번제와 희생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번제와 희생과 같은 그 의식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번제 안에 본질을 담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사 안에 본질을 담아내야 되는데 본질이 빠진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네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희생의 제사, 내가 그런 번제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본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들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이 있다, 사망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이 참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과 복이 있다, 다른 한쪽에 사망과 화가 있다. 너희가 진짜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길은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세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원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20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 그는 내 생명이시니까. 내 장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는 거래요. 여기 의지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종하라. 그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이거를 개역 개정은 그를 의지하라라고 표현했어요. 의지하라. 네, 많이 선명해진 거예요, 뜻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온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의지하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쫙 달라붙다를 말해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바는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에게 쫙 달라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네. 이것도 좀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자가 집을 떠나서 시집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남자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합하다가 뭔지 아세요? 다바크예요. 다바크가 뭐라고요? 밀착하다, 연합되어 있다, 쫙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분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타락한 존재라 달라붙어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많은 부부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요. 안 그러세요? 네, 여기는 안 그렇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의미가 그를 의지하라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다바크예요. 이게 다바크로. 그냥 나는 설렁설렁 붙어 있어요. 이런 건 개념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농사져 보면요, 설렁설렁 붙어 있는 건요, 나중에 가지치기를 다 쳐버려요. 왜냐하면 그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연합되어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쫙 달라붙어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바크예요. 그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붙어 있냐? 이게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내 말을 청종해라, 그리고 붙어 있어라. 무슨 일인지 알겠죠? 사랑해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그분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사랑해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연합해라, 내 말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당연히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그들은 잘 지켰어요.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뭐 613가지라 그러는데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나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할 뿐만 아니라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 그분을 당연히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성수한 거, 안식일 잘한 거죠. 11조 잘한 거죠. 율법을 나름 철저하게 지킨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인데 율법 지킴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과 의식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어서 그분을 사랑할 때 생명이 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신앙적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 버린지도 모르는 거죠. 그 종교성 때문에. 여러분, 종교성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 종교성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율법적인 지식,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으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들한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주도,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있겠죠.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뜻만 살아있는 거죠. 야망만 살아있는 거죠. 야망이 뭐라고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훌륭하게 보이지만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신명기 30장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뜻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을 찾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상처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억압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 대신 그분이 내게 함께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분께 쫙 달라붙어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상처와 억압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어서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